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민수기 18장 1절로 32절 말씀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심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의 레위인을 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 성물로 회막에 행하게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물고 이스라엘 중에 거룩하게 하는 눈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것을 너와 너희 아들들이 영원한 몫으로 주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분이 있는 자들이 다 먹을 것이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단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입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급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딸을 얻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마시라.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줬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그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가장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나는 그들의 일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들은 다당마당의 속출과 포도즙들의 속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굉장히 다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좀 장별로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장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죠. 거의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과 다 연관되어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살아날 것인가. 하나님은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허투루 주시는 게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직무에 대한 것. 제사장의 직무 아니면 레위인들의 직무. 또 하나는 그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어떠한 몫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하나가 있었죠. 그 지파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레위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가도록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양식 몫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레위 지파들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들을 돌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서 그 11조와 제물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면 비록 물질적으로는 자기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11조가 자기의 수중에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영적인 손해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합리한 모습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땅히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구히 그런 말씀을 하죠. 영구한 몫을 주었다. 또 영구한 몫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몫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이 직무와 또 몫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자, 한번 거기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무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를 말할까요? 자, 거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직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회막에서 또 성막에서 그리고 회막 안에서 섬기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여 그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는 일들이 이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할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을지언정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사실은 이유가,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고라 일당이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 그들이 반역했던 일들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대적하지 말라라고 한 그 표를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잖아요. 그 사건을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밖에서 외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탐나는 일들이죠. 정말 탐나는 일들이에요. 자기들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주어진 자리이고 귀한 자리인 만큼 그 자리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는 자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만약에 그들이 정말 제사장이 아니었다면은 굳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고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한 죽임을 당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 귀한 직분이지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는 귀천은 사실은 없어요. 뭐는 귀하고 뭐는 천한 자리여서 뭐 필요 없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죠. 지체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몸 손에서도 보면 다 손가락도 필요하고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다 필요한 거예요. 힘은 달라요. 엄지손가락이 더 힘이 세고 새끼손가락이 약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 필요한 것이죠. 어느 하나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중요하다면은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같은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게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도 드리지만은 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저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중요하죠. 만약에 한 사람도 없으면 제가 설교할 힘이 나겠어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자리가 사실은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 자리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앞에서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기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부러워할 게 아니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러워하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가 되어질 수 있죠. 내게 주어진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충성스럽구나 라고 하면 다음에 하나님은 자리를 주시게 되어질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을 때에 모세 밑에서 얼마나 그 수종드는 자로서 정말 그 착실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라고 누가 이전에 짐작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모세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그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할을 맡기셨던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여러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또한 그에게 더 큰 일들도 맡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인들도 자기들에게 그래서 분수에 맞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가느냐?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반역할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어진 것은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아까 7절에서도 보았듯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사장직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주었대요. 그런데 또 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레위인들을 선물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는 일들인데 그 자리가 귀한 자리로 주어진 거죠. 선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선물로 준 자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직분도 선물로 주셨고 레위인들도 그렇게 주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도 정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내 원하는 내 욕심대로만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 직무가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몫을 주시는데 그 몫을 어떤 몫을 주실까요? 첫 번째 몫은 보니까 8절부터 보시면은 그 거제물과 요제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제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들, 성물들, 그리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들, 이 모든 것이 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성물이 되어지는 거죠. 몫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물들을
받아서 거룩한 상태에서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물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곧 그것도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하나도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죠. 더럽히는 자들은 곧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준 성물을 먹으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정결한 자가 먹어야 그 성물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은 정말 거룩하게 잘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어지는 또 그 몫이 있죠. 그 몫이 무엇일까요? 12절부터 보시면은 첫 소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첫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소산, 땅에서 나온 모든 처음 익은 열매들, 그리고 또 14절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 몫이 되어지는데 15절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 이것까지 사람도 짐승도 모든 그 생물을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걸 대속으로 속전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려야 하는 그런 것, 처음 태어난 소, 그리고 양, 염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잡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대속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것들은 다 대속해서 또 제사장들에게 그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왜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 마지막은 이제 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그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냥 듣기에는 좀 서운한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다들 분깃을 주어서 땅을, 이스라엘 땅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다 나눠가지고 땅들을 주는데, 근데 아론 자손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서운한 분이 아니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분깃이 되고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 약속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깃입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참 부러울 존재가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 부러워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껏 그 사람들은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눈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에 가서는 그건 아무런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들을 결코 우리는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겠죠.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굳건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풍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아론 자손들에게,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깃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분깃을 약속하시고 또 레위 자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11조 그것을 너희에게 분깃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역할을 레위 자손들이 하게 하시며 레위 자손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나님은 11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목회자들의 경우는 전선으로 뛰어나가야 돼. 생업 전선으로 뛰어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을 하면서 피곤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면 그게 쉽지 않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이냐면 본인들에게 다시 미쳐지는 영향들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11조의 말씀들을 하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한번 뒤에 우리 나오는 느헤미야서를 한번 좀 보세요. 어떤 일이 한번 벌써 벌어졌는지를 느헤미야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때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자 어디서부터 보자면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부터 보시죠. 성전이 완전히 그때 그냥 거의 다 뭐 폐허처럼 되어진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때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로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자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이 이제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사장들도 거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그 섬겨야 할 회막에서 섬기고 또 제사장들의 그 역할들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망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방비 상태로 그들이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제 통탄한 거죠.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 11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이 버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저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레위 사람을 그래서 불러서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고 그럼 제자리에 왔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11조를 내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자 다시 이제 온전케 되어졌는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교회가 만약에 정말 11조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은 뭐 공급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11조에 대한 것들을 폐하고 그것은 이전의 구약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지금도 동일한 이와 같은 일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일, 황폐하게 교회가 황폐화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11조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레위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11조 중에서 또 레위인들도 어떻게 해요? 11조를 또 하라는 거죠. 그 11조를 해서 그 11조가 누구에게로 또 다시 가냐면 제사장들에게로 돌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거를 어디로 보시냐면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해서 거제로 드려진 그것을 다시 이제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요. 이와 같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내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민수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들 25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거기까지 보면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온전한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반역을 저지르는 일들을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반역을 너희들이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또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하나님 패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피땀 흘리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군대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자리와 또 제사장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러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직무를 맡기시기도 하지만 맡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몫도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몫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몫을 주는 데에 사용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죽을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살리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로 손길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영물로 말미암아 꼭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요한 데에 그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의 직무와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앞길에도 정말 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죄들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